사사기 4장 11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이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탁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바락은 드보라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싸워야 했지만 주저하고 머뭇거렸기에 한 여인 야엘에게 승리의 영광을 넘기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주어졌는데도 믿지 못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어중간하게 믿는 게 가장 힘듭니다. 허리 정도 깊이의 물에서는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몸에 힘을 빼면 몸이 물에 뜨고 물의 의지에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습니다. 어중간한 신앙생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힘이 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14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적 전사이시며 이스라엘 앞서 나가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전쟁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따를 때 승리가 보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삶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 하나님이 앞서 나가 해결해 주시며 승리를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야엘이 시스라를 제거한 이야기는 그녀의 용기와 대담성을 부각합니다. 하지만 가나안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야엘은 시스라를 보호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헤벨의 아내 야엘이 가나안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제거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락은 사사 드보라의 지시대로 군대를 모으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 모든 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승리의 과정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1절로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영광과 자랑은 수치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를 데리고 의기양양하게 전쟁에 나서는 바락에 대한 이야기 도중에 11절 말씀처럼 갑자기 헤벨이라는 사람이 언급됩니다. 헤벨은 앞서 유다 자손들과 함께 거하기로 했던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17절 상반절에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과 연결됨으로 등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11절 말씀은 그렇게 생뚱맞은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겐 사람 헤벨은 납달리 지파가 차지한 지역의 경계에 위치한 사나님 장소리 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12절로 13절 말씀처럼 바락이 다볼산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은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기손강으로 나와 진을 쳤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말하며 나가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심을 선포했습니다. 15절로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바락이 보는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물리치십니다. 그러자 시스라는 그의 자랑거리였던 말도 병거도 버리고 걸어서 도망해야 했습니다. 900대의 병거는 시스라에게 수치스러운 과거의 자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영광과 자랑은 오히려 수치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7절로 22절 말씀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거 900대 중 한 대도 건지지 못하고 걸어서 도망하던 시스라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시나리오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17절 말씀처럼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천막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11절에서 헤벨을 소개한 이유가 바로 여기서 설명이 되고 있지요. 시스라의 도주 경로에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쳐온 시스라를 안심시키고 자신의 장막으로 들어오게 한 후 지친 시스라에게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시스라는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헤벨의 장막에 이르러 도움을 얻을 수 있어 이제 살았다라고 안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처럼 갈증을 느낀 시스라는 야엘에게 물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야엘이 우유를 마시게 합니다. 오늘날도 의학적으로 밤에 잠을 잘 못 자면 저녁에 자기 전에 우유 한 잔을 마시라 그러면 숙면을 취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여기도 물을 달라고 했는데 야엘이 우유를 주지요.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벌써부터 여기서도 체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엘이 제공한 우유는 시스라를 쉽게 깊은 잠에 빠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시스라는 20절 말씀처럼 경계를 늦추지 않고 야엘에게 누가 어떤 사람이 있는지 물으면 없다고 하라고 또 다른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후 21절 말씀처럼 시스라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소 충격적인 방법으로 야엘은 시스라를 제거합니다. 22절 말씀처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해 왔지만 이미 야엘이 시스라를 처치한 후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악이 형통하듯 보이는 상황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자신을 도와주리라 믿었던 야엘의 손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야엘이 왜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혹자는 그녀의 행동이 비겁하고 기만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그녀가 이스라엘의 편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임을 말해줍니다. 그녀의 행동은 적에 대한 행동입니다. 그의 집안이 비록 평안을 위해 하솔왕 야빈과 친분을 맺고 있었지만 야엘은 지금 이스라엘의 편에서 시스라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녀는 이스라엘과 함께 싸운 용사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탁월한 계략으로 전쟁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용사입니다. 바락은 시스라를 추격하면서 자신이 그를 죽이고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으리라 착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예언된 것처럼 여인의 손에 시스라가 비참하게 죽어있는 모습만을 발견한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의 처지와 환경에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음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3절로 24절 말씀처럼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군대 장관 시스라가 야엘의 손에 죽임을 당함으로 23절 말씀처럼 그날의 모든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납니다. 24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가나안 왕 야빈은 이 전쟁 이후로 힘을 잃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멸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보여주시기를 바라셨던 대적들을 진멸하는 모습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 전쟁의 승리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드보라의 담대함이나 바락의 싸움이나 야엘의 계략이 승리의 결정적 요소가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하신 것이므로 하나님만 의지하여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00대의 철병거를 두 여인의 주도로 물리친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평안함이 오직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많은 철병거를 가지지 못한 것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영광과 자랑은 오히려 수치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이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자신의 처지와 환경에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걸어간 주일, 복된 주일,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깁니다. 이 땅은 가진 것, 소유한 것, 그리고 자신의 권력 또한 배경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세상을 호령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자신의 배경과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재력과 권력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참으로 초라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그리고 그들 앞에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봤을 때에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믿음으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승리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어떠한 권력과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섰느냐 섰지 않느냐가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세상의 상황과 처지와 환경에 주눅들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승리를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느냐,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승리의 관건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정비하고 내일에 있을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재충전하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